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과거에 나하스라고 하는 나하시 이런 말은 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한 뱀.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 자손은 우리가 다시 창세기를 돌아가서 기억을 해보면 롯의 둘째 딸 통해서 이루어진 후손입니다. 첫째 딸을 통해서는 모압이 형성이 됐고 모압 족속이. 그래서 일단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딱 떠올리셔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쪽에 이게 동쪽,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렇게 오른쪽이죠. 이 동쪽에 맨 밑에 그 사해 바다 쪽에서는 르우벤 지파가, 그 중간에는 갓 지파가, 그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경계를 해가지고 동쪽으로 있는 족속이 맨 밑에는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아람. 아람이라고 하면은 성경에는 수리아라는 말도 가끔 나오고, 우리가 지금 지도상에 보면은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동쪽, 북동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별로 백성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을 때, 바로 이 나하스가, 암몬 자손 족속인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을 해서 그들을 이제 다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으름장을 돋고 있을 때, 바로 사울이 가서 그들을 구해준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는, 나하스와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결국 사울 왕과 또 정적처럼 적대적인 관계에 놓였던 다윗 왕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도 다윗은 우호적인 관계에 놓이게 됐죠. 왜냐하면 같은 입장이에요. 사울 왕을 대적하는, 적으로 생각하는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옛 친구라 생각해서 조문단을 보냅니다. 이건 우호적인 의미로서 보낸 것인데, 죽은 아버지를 조문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한운 왕이 그 조문객들을 물론 받아들여서 조문을 받았지만은 신하들이 충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냥 보냈겠느냐? 분명히 우리를 정탐하려고 보낸 거다. 침략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곱게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들어 그 조문단을 이제 모독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수염을 반절을 깎고, 그 다음에 엉덩이 짝이 나오게 옷을 잘라서 돌려보낸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 왕한테 가자 다윗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옛날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또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좀 먹을 것도 좀 도와줘라 라고 했을 때 모독해서 돌려보낸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암몬은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자신들을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아람과 손을 잡고 연합군을 결성하여 다윗 왕과의 한판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 군 사령관을 보내 전투에 임하게 했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두 패로 나누어서 한쪽은 아람을, 한쪽은 암몬을 상대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패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두 번째 2차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닷 에설이, 그러니까 이건 아람 수아, 아람
소바 아람 사람, 아람 왕이었죠. 금 방패를 빼앗겼던 하닷 에셀이 강 건너에 아람 사람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강은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강이 유브라스 강이니까 그 너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람 하지만은 아람을 보통 우리가 시리아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아람이라는 뜻 자체가 높은 지대를 말합니다. 가나안은 낮은 지대를 얘기하고 아람은 높은 지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국가를 얘기한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그 높은 지대에 살던, 그러니까 바로 그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거기에 있는 도시 왕국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여 더 전열을 강화시켜가지고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대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항복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한 후에 군대를 물리게 됐고 다시는 암몬 사람들이 오라고 한다고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개인과 공동체에 똑같이 적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도적인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나라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의 주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나로서 내 스스로가 강해진 또 독립적이면서 주도적인 그런 인격을 완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당당한 한 인격체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또 나 스스로도 비굴하게 살지 않고 늘 당당하게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내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 인간으로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홀로서기라는 그런 시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항상 하나님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 스스로가 서야 됩니다. 저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의 뜻도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인 것처럼 그분을 믿는 한 개인과 한 민족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스스로 서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누구도 아니고 누구한테 애속되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휘둘리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나를 휘두를 수 있는 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주관과 내 모든 삶이 그분을 통해서 든든하게 안정감을 갖고 똑바로 서게 돼야 비로소 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이루어 바로 새로운 건강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힘 있는 인간으로 바로 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강성하여 통일 왕국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강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다운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에서는 뭘 말하느냐? 바로 그런 삶의 균형, 질서,
조화, 평화를 누군가가 깨게 됐을 때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내가 강하면은 분명한 내 나름대로의 경계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도 있고 나 스스로의 경계선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각자가 강하고 또 나름대로 경계선을 가지고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건강하다는 뜻이죠. 자존감이 건강하고 또 내 능력도 충분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정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 관계를 쌓아가는 게 항상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암몬족 속의 이 왕 한우는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우호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피해의식의 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뭐 서로 줄 것도 주고 받을 것도 받고 좋은 것도 주고 받는 어떤 그런 것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개개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너무 한쪽이 비굴하면 서로 불편한 겁니다. 서로 대등하게 늘 당당하게 할 말도 하고 또 자기의 본분은 다 하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힘의 균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것처럼 서로 너는 너대로 잘하고 나는 나대로 잘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나는 나대로 나답게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위압적으로 느낀다든지 또 피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면 이 힘의 균형과 질서와 조화가 흔들리게 돼서 이런 불상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데서 나타나는 갈등과 전쟁, 싸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힘의 균형과 질서와 조화와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것들이 깨어졌을 때 다시 그 균형과 질서와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 싸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그런 다윗 왕이 주변 왕국들과의 관계를 평정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질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닷 에셀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라는 말이 다시는 도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하게 딱 서 있으니까 다시는 더 이상 얕잡아 보거나 건드리거나 도발하지 않게 됐다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과 그분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당당하게 살아가심으로써 누구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업신여기거나 모독하거나 또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항상 여러분의 힘의 균형과 질서와 조화와 평화를 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 공동체라가는 하나의 어떤 생활 단위, 우리 교회들로 한다면은 교회는 하나의 사역 공동체로서의 독립적인 사역을 해나갑니다. 물론 독립적인 사역을 해나가지만 또 협력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더 나아가 이제 교회들의 연합 단체가 있고 또 교단이나 또 더 큰 연합 단체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복음주의 노선 안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사역을 해나갑니다. 이런 데에서도 공동체적으로서도 항상 힘의 균형과 질서와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서 그 자체가 독립적이면서도 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신들의 본분과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나가면 누가 봐도 보기가 좋은 거예요. 보기가 좋아요. 아, 저기는 저기대로 잘하는구나. 우리도 분발해서 우리도 잘하자. 서로 이러면서 힘의 균형과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어디가 너무 이렇게 힘이 약하고 부족하면은 많이 불편합니다. 서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도움을 줘서 다시 좀 힘을 차릴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좋은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 단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강해졌고 또 그 건강함과 그 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국지적인 이런 전쟁들을 치르면서 그걸 유지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단체든지 간에 항상 건강함을 유지하고 분명한 정체성과 또 그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그 공동체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것이라는 것,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